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보고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부가대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발전기를 살 수 있는 돈 124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겨울을 지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발전기를 폭파시켰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교회들이 겨울철에 난방도 어렵고 또 전기를 켤 수 없어 예배드리는 상당한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는 연합회에 연락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발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4월 6일 날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고 그때 모금한 돈 2,300만 원, 곧 17,000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에 그 돈을 보낸 다음에 3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그 300만 원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것을 빨리 그분들에게 보내야 될 텐데 300만 원만 보내는 것은 그렇고 또 전쟁이 끝나면은 교회 한 곳을 복구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님들을 피곤하게 할 것 같아서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점점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믿음의 형제에게 한 700만 원만 더 있으면 1000만 원을 보내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7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 됐어요. 이것을 정말 감사한 얘기를 저희 온라인 교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영원한 복음 그 현장 예배 많은 성도들이 안 모입니다. 이것은 새로 개척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모이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에 한 성도님이 100만 원, 또 어떤 분이 22만 원 그렇게 보내서 이제는 지혜에다 이걸 보내야겠다 하고는 지혜에다가 환율을 물어봤더니 1,300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환율이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두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지혜의 환율이 1,24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보내려고 보니까 9,043달러. 이왕이면 10,000달러를 채우면 어떻겠는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런 표현을 했더니 중국에서 아직 침례받지 않은 한 가정이 새벽마다 5시 반에 드리는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데 그분이 제가 보내겠습니다 하고는 118만 2,500원을 입금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124,000 원, 그러니까 달러로 10,000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게 돼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발전기 하나에 500달러인데 20대에 발전기를 사서 교회에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기 하나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62만 원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크라이나 사정을 돕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62만 원이면 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 교회에 모여드는 피난민들을 따뜻하게 돌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그런 예들을 들기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이 보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곳에 보물을 보내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따라가게 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헌금을 드릴 때에 그 주머니에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만 선교지에 돈을 보내서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게 하면은 내 마음이 선교지에 있어서 그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되는데, 오늘 그렇게 좋은 투자를 했던 예들을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투자자입니다. 그분은 노아였습니다. 온 세상에 강포가 심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그때에 이렇게 해서는 마지막 한 가정 남은 노아의 가정도 구원받기 힘들겠다는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에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노아 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동안에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겠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120년이 마치면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들여서 방주를 짓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에 여러분께서 출석하시는 그 교회를 지으시느라고 성도님들이 많은 헌신을 하셨지만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는 여러분께 출석하시는 그 교회 정도의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동물들과 날짐승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 그것도 1년 동안 그 동물들이 먹고 노아의 가정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가진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배, 이것을 노아 혼자 다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말로 비가 온다고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믿지 못했지만 노아는 말로 전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배를 짓는데 바닷가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왜 산꼭대기에 배를 짓느냐 물어보면 물이 여기까지 차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집기들,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는 믿지 않았지만 노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는 믿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이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지갑에서 지출되는 돈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가는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지출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처럼 행동하며 산다면 이웃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는 믿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 행동을 보면서는 믿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 땅에 그의 재물을 쌓아두는 대신에 그가 구원의 방주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다 이루어지는 그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투자한 사람들은 홍수에 의해서 다 쓸려가 그들의 재물과 함께 멸망받았지만 노아는 그가 방주에 투자했기 때문에 방주를 통해서 살게 되었고 온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시조였다면 우리들의 중시조, 가운데 시조는 노아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투자를 했던 두 번째 인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노아는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마치 비가 올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기반을 이루고 재산도 넉넉하고 친척도 여기 다 있고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목적지는 알았지만 거기를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니까 그는 갔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인맥관계도 가족도 친척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모든 세세한 지도를 다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한 달, 1년 먹을 양식을 주시면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먼 미래의 것은 보았지만 거기 가는 중간중간 단계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방향을 비록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자가 되고 이곳에서 거부가 되어서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곳을 향해 나갔을 때에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70이 훨씬 넘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봐라.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리라.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수많은 자손이 그 이후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놀라운 투자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후손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투자자는 우리가 좀 다소 걱정스러운 투자자입니다. 세 번째 투자자는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롯에게도 복을 많이 주셔서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데 그들의 생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많은 목자들 또 롯의 많은 목자들이 주인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할 때에 양떼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두 집안의 목사들끼리 서로 구역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래선 집안 식구끼리 안 되겠다. 롯으로 오너라 하고는 롯과 의논합니다. 지금 이 두 집안이 이렇게 여기에 속한 종들이 이렇게 사이가 나빠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우리의 의까지 상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로 나누면 더 좋겠다. 땅이 넓지 아니하냐.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이때 롯은 투자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학군이 좋은 곳으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곳으로 잡을 그 일자리를 쉽게 찰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는 내려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투자했을 때에 얼마 있지 않아 이런 동네는 도둑이 들끓기 쉽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재산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이웃 왕들 다 물리치고 롯을 다시 찾아오고 롯의 가정을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투자했던 그 장소는 죄아가 관영한 곳이어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실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이 다 멸망하게 된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물론 롯도 있지만 그곳에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의 의인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점점 카운트다운에 내려갑니다. 50에 40이 되고 40에 30이 되고 30에서 20명이 되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살려가는 천사가 그곳을 방문합니다. 가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살려가게 될 때에 그 천사들은 그곳에서 쉽게 나오지 않은 롯의 가족들을 양손에 한 사람씩 잡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부지런히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도망갑니다. 이때 우리 기억나는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롯에 대하여, 집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성경절을 우리들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외우신 다음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성경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정말 짧지요?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누가복음 17장 3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롯의 집안은 재물을 하늘에다 쌓아두지 않고 땅에다 쌓아뒀습니다. 노아는 모든 재물을 방주에다 옮겨놨기 때문에 뒤돌아봐야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직 앞에만 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향하여 곧장 나갔지만 롯의 처는 그가 구원받을 장소를 향해서 아무것도 옮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비가 쏟아지는 그때에 천사들은 말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곧장 나가라고 했지만 그 앞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롯의 처에게는 모든 보물들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쌓아오는 재물, 아깝게 지금 불타고 있겠구나, 멸망하고 있겠구나, 그것을 안타까이 여겨 뒤돌아보는 그 순간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돼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몇 장이라 그랬죠? 17장입니다. 몇 절입니까? 32절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 재물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노아는 모든 재물을 방주로 옮겼기 때문에 그의 보물은 방주 안에 있었고, 홍수가 내린 그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씨가 남게 되었고 동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음 투자자는 누구일까요? 다음 투자자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야곱은 혼자 태어나지 않고 그의 형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형과 아우 동시에 같이 태어났지만 형에게는 특별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재산을 2배를 받는, 아버지께서 돌아갈 때에 그 형제들 가운데 장자는 아우에보다 재산을 2배를 받는다.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것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은 형의 차지지 자기의 차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메시아를 손에 붙들 수 있을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형 에서가 사냥터에 나가서 산을 뛰어다니면서 사냥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가 정말 효성이 지익한 에서였습니다. 그가 온 산을 뛰어다니다 집에 돌아오니 배가 너무나도 고팠어요. 이때 동생 야곱은 29절,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랬더니 뭐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너나 가져라. 그리고는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붉은 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그가 샀던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2몫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예수님을 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 속에 누구를 팔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망령된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에서의 실수보다는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버지가 이제는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될 쯤, 그 후에 오래 사시긴 했습니다만은 눈이 어두워 이젠 2 아들 중에 아무래도 먼저 태어난 아이에게 축복을 해야겠다고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오라. 그리고 내게 음식을 준비해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는 그 정보를 입수했던 야곱은 자기 자신을 형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잘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아버지 제가 큰아들입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분간하지 못하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디 보자 내가 형인지 팔을 내밀어라. 그 팔을 내밀었을 때 그 팔을 양털로 감싸놨기 때문에 목소리는 아우의 목소리지만 팔은 형의 팔이로구나. 그리고 그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형이 화가 났어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부모님도 듣게 됐습니다. 여기 야곱이 했던 일이 정말 잘못한 일인지 잘한 일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보시면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낳지 말고 일어나 바담 아람 2절 넘겨띄고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야곱은 놀라운 투자를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투자해서 장자의 명분을 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또 형도 속여가면서 뺏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너 그러면 안 돼 야단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형으로부터 형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것을 그가 쟁취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8장 10절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사닥다리 꿈을 꿨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꿨을 때에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아야 할 것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 곧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마침내 28장 13절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을 그가 꿈 가운데서 봤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아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로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늘나라에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높이 드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의 투자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이 투자자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 땅에다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다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애굽에 그냥 이집트에 있으면 그는 적어도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로의 공주는 하세섭이라는 공주였는데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여성 군주였습니다. 하세섭 공주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은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것보다는 하늘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이 땅에 투자하는 것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투자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은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이지만 저 영원한 하늘에 투자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일 그때 그가 바로가 되기를 선택했더라면 그는 저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이나 아니면 대형 박물관 이런 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이런 곳에 루브르 박물관에 거기 많은 미이라들이 있는데 이집트의 미이라들 왕들의 바로의 미이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도 그곳 방문하시면 그 누워있는 바로의 모습 미이라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투자했던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셔서 지금 이 모세는 카이로 박물관에 미라로 누워있는 죽은 억색의 제수조였던 바로 임금의 미라로 소개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모세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잘 결정한 그 투자를 인해서 하늘나라의 낙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물과 재산을 하늘나라에 먼저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여러분께서 가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재물이 하늘에 먼저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는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으니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멋있는 집을 마련해 놨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봤습니다. 여기 커다란 집들이 있는데 여기가 제 집입니까? 아니다. 근데 명패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난한 과부의 명패가 거기 있어요. 또 점점 더 작은 곳, 그다음에 맨 마지막 끝에 아주 조그만 오두막, 이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오두막, 이게 누구 집이죠? 이게 내가 있을 집이다. 왜 저는 세상에 살 때 부자로 잘 살고 헌금도 많이인데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냈다. 비록 액수는 적었을지 몰라도 그 가진 것을 여기다 투자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해 놨지만 너는 많은 재물로 내가 복을 줬지만 아주 작은 것만 하늘에 투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살 집은 이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화이고 이야기입니다만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꺼내서 투자한 돈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같은 말씀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절 하나 기억하신 것 있죠?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